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와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10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사모함으로 또 예배를 귀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 송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연되었는데요. 아직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유튜브로는 송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현장에서만, 오늘 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상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마음은 왠지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읽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일 텐데 갈 때와 올 때가 그 거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 분명히 똑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 거리가 다르게 느껴질까? 갈 때에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 거리와 시간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동일한 거리, 동일한 길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또 그 시간이 한참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어디 우리가 이동할 때에,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내 인생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쯤 온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거리가 과연 얼마나 먼 것인가, 어느 때까지일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많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터널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얼마나 더 가야만 이 터널의 끝을 알려주는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일까?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멀게만 느껴지는 삶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이런 자신의 심정,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자기의 그 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 질문에 대해서, 또 마음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의 입에서 묻고 또 묻고 있는, 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이 깊은 영적인 질문,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질문에 사무쳐서 지냈던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로잡고 무엇을 내가 지금 해야 될지를 알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갇혔던 시절, 그 시간에 갇혀서 끊임없이 이 질문만을 던져야 했던 그 시절을 보내셨던 적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며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나를 짓밟았다 자랑까지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의 시절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가장 외롭고 비참하고 조롱과 비난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이죠. 이 수치와 두려움이 나를 설명하는, 나를 수식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보내는 바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은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믿음의 영적 비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한 줄기 빛, 그 첫 번째는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여기도 데이빗 저기도 데이빗,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데이빗으로 짓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면만, 가장 좋은 음식만, 좋은 했던 것들, 그 좋은 시간들만 SNS에 올리고 카톡에 프로필에 올리고 좋은 장면만 올리고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이나 칭찬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저 영광스러운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그 인생으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인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제 가운데서 가장 뒤처지는 서열로 태어났고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요,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지만 결국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도 잃었고요, 그 이후에 얻었던 자녀로 인해서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반역의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야 했던 인생,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편들을 보면 그의 처절한 고통의 신음이 참 많이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영적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의 인생에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고통 중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아하지 않은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 정직한 날것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요,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종일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할 때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곁에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터널을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터널 안에 주님이 같이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을 밝히소서. 어떤 눈이 밝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지금도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내 곁에
우리 엄마 곁에, 나의 아들 곁에 그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다면요,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죽을 것 같지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내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답답하고 해결될 기미가 없지만 하루를 오늘도 내가 감당하겠다, 그 소망이 다시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번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또 여러분의 가족의 고난, 여러분 자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일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시야가 열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한 줄기 빛, 두 번째,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입니다. 3, 4절인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자, 두렵건대 첫 번째,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두 번째,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원수 자체를, 상황 자체를, 일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기보다는 원수로 인해서요, 상황으로 인해서, 이 일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잠,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얻을까 두렵고, 결국 내 인생을 향해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저 사람들, 그 악한 사단이 내가 이겼다 그렇게 외칠까 봐 두렵고, 결국 내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정신을 놓고 흔들려 인생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대적들이 기뻐할까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며, 너는 존귀한 자며, 너는 내가 아들을 내어주고 다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자, 마땅히 살아갈 이유와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복음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너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 너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아라. 너는 죄의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읍소하는 세상의 이야기가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때문에, 그 들려지는 세상의 거짓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과 이 소중한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게 될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사망의 잠이나 자라고, 찌그러져 살라고, 그 어둡고 침침한 시궁창에서 다시는 기어나오지 말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위협하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겪고 그 두려움과 고통에 짓눌려서 너의 마음과 영혼이 그 거짓에 속아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실이 아닌데 거짓의 말들에 속아서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길이라고 오해하게 될까 봐. 한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데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좌절을 본 원수 사탄은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무너질 때 이 쾌재를 부르면서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터널 안에 있을 때 그 어둡고 침침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 밝아진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말씀 속에 내 눈이 밝아지기를 간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 내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혼의 한 줄기 빛,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5,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첫 번째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두 번째, 나는 나의 마음을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데 두겠노라. 세 번째,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에 속지 않고 세상의 말에 무너지지 않고 죄에 끝내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진실로 알고 사는 것, 진리를 진리로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될 영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구원하시리라. 내가 언약을 어기고 나와 한 약속을 어기면 나는 새 언약을 너랑 맺겠노라. 내 죄의 결과로 사망의 권세가 너를 사로잡으면 내 아들을 내어줄 것이다. 홍해가 내 앞을 막는다면 내가 바다를 가를 것이다. 죽음이 너를 메어도 너는 다시 부활의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중한 고난으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후대하심을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상황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게 될 텐데요,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을 걸을 때도 있으실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세상의 거짓된 말,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정죄와 판단과 읍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이 있기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어느 곳에서 있든지 다윗과 같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 앞에 의지하리라, 나는 그 구원을 기뻐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간증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내게 베푸신 주의 은덕, 정성호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저의 아버지는 개인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늦은 밤 어머니께서 제게 누구 집에 가봐라 그러셔서 가면 아버지는 꼭 그곳에서 몇몇 분들과 화투를 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혈기와 분노를 사귀며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어떻게든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늘 싫고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에 다니던 형님과 누님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부터 저희의 가정은 더욱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님과 누님을 위해 병원과 기도원을 다니며 최선을 다하셨지만 아버지는 밖으로 다니시며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지금은 근위영양증이라는 병명이 있으나 당시에는 형님과 누님의 병명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환란이 있어야 합니까? 외치는 악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싸우시는 아버지께 주먹을 휘두르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이 와서야 진정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항상 밝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행복한 척하며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잘 보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뒤돌아서면 늘 공허하고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생각하셔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저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부재 중이셨던 아버지가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 주심이 믿어진 것입니다. 한편 믿음이 있는 형수님과 결혼하신 형님은 몸이 불편하심에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누님 또한 미국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청소년 심리 상담을 하시며 50세가 넘은 나이에 신결혼을 하셨습니다. 끝없이 저를 흔들어대던 원수의 괴롭힘에도 저와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을 오늘 바라보시면서 이 월요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두운 터널이며 바뀌지 않는 상황이며 해결될 수 없는 원수가 나를 비방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가족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자녀의 눈을 밝히소서, 그 무너진 인생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며 선포하며 나아가며 믿음으로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한 걸음이 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오늘 하루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과 이 길과 이 시절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감당하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부모님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무너져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무너져 있는 수많은 정신적인 아픔과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하나님, 마음에 병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 그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고자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나의 인생이, 나의 그 시점이 우리를 누릅니다. 과연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정녕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끝없이 무너지는, 또 끝없이 고통받는, 끝없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의 삶의 현상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